복음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서와 관련된 이 배경들을 이해하면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약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 또 지리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 이야기가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다양한 배경들 가운데에서 신약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운 것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불순종하여 패위하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가 쭉 지속되면서 구약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또 르호보암과 다윗의 집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남유다 왕국으로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던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 숭배하던 그때부터 줄곧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 가운데에서 선한 왕들이 몇 사람 일어나서 종교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 왕국은 점진적으로 타락하다가 또 회복되다가 타락하다가 회복되다가 마침내 점점 영적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에게 정복됩니다. BC 722년경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왕국 중에 하나가 이 바빌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아주 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 땅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빌론으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세운 그 전에서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만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바빌론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또 바빌론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 대신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해서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그 마을에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는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필사본들이 보관이 되어 있고, 성경학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낭독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서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정통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필사해서, 여러 대언자들이 기록한 글들이 있죠. 모세의 오경, 그리고 이사야 대언자의 글, 예레미야의 글, 사무엘의 글,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 시대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신앙의 중심은 회당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당에는 뭐해요? 성경 읽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가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율법학자라는 말도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그 책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필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점차 이게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학자, 율법의 권위자로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빌론 제국은 결국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바빌론 왕국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밤중에 술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에다 술 부어 마시고 우상 숭배하던 그 왕을 이제 죽이고 고레스가 집권합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두 체제로 해가지고 세 사람의 실권자들이 첫째 치리자, 둘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 이렇게 일종의 이제 과두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복수의 권력자들이 왕국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는 원하는 자는 바빌론 떠나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성전 건축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BC 515년경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결혼합니다. 이건 에스더기에 나옵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을 얻게 되죠. 모르드게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고레스 칙령은 포로들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칙령 때 느헤미야가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불타 없어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한다 하니까 왕의 잔을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내가 얼굴을 안색이 왜 좋지 않느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방인들의 침입을 막고 자기들이 독자적인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서기관들이 영적 리더십이 됩니다.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려야만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이 힘을 얻을 텐데 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영적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틴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 예배, 희생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봅시다.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본 남자한테 시집간 한국 여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오는 2세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 다 흡수하고 받아줄 수 있는데 이 정통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따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한 13살 되면은 아버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자고 여자고 전부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이방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서 배운 게. 그래서 이방 신들 이야기를 다 주워 듣고 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이 성경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신앙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대 개혁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분리하라. 이방인 아내와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라. 이혼 못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안 받아준다. 그런 사람은 사마리아 가서 살아라. 사마리아는 옛날에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혼혈 정책을 한번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혼혈 집단 사는 사마리아 쪽으로 가도록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다 내쫓았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결별하겠다. 그런 사람들만 유대인 공동체에 받아줬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방인들과 섞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과 섞였고 혼혈이 되었고 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안 갑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가지고 요르단강 동쪽편 줄기를 타고 쫙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지나간다 하면 전부 다 마을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과 안 시킵니다. 서로 이제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받아줍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가서 직접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기 싫다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도들이 직접 가서 안수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따로 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는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뭐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던 필립 왕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점령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조그만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그걸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각 폴리스라는 그 도시 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들을 전체 다 통합을 합니다. 필립의 아들이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정복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영토를 확장해서 저 페니키아,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옛 페르시아 지방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알렉산더가 거의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의 일부까지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후손들이 왕국을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제국이 그의 부하 장군들 4사람이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1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4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사방으로 다 나뉜다는 거, 4방향으로 나뉠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옛날보다는 왕국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그 5절에 나오는 게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남쪽 왕, 북쪽 왕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무슨 신비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그리스 제국의 그 후손들, 왕국이 4수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게 북왕국하고 남왕국입니다. 부하 장군 4사람 안티고누스가 북쪽 시리아와 바빌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셀루커스 왕조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남쪽엔 누가 있느냐? 톨레미 장군이, 프톨레미 아닙니다. 피자 묵음입니다. 톨레미 장군이 남쪽 시리아와 이집트를 장악합니다. 안티고누스 장군하고 톨레미 사이에서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 시리아하고 남쪽 이집트를 지배한 이 두 장군이 싸우면 배틀필드는 어디입니까?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남왕국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쫙 팔레스타인 한번 짓밟고 갑니다. 북쪽에서 쳐내려오면서 또 한번 쫙 짓밟고 물자들을 빼앗아가지고 이집트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짓밟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치어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그런 지배를 받습니다.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장군, 이제 카산드는 이제 마케도니아, 옛날 진짜 그 그리스 제국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리시마커스 장군은 트레이스와 소아시아 지방,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셀루키드 왕조의 장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시리아에서 남진하는 겁니다. 남쪽 왕 톨레미를 치러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게 BC 168년, 예수님 나시기 약 160년 전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면은 제우스 신이나 포세이돈한테 제물 바칠 때는요, 돼지를 바칩니다. 돼지를 그 통째로 불에 구워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불을 끕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기들 그리스에서 섬기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쟁의 신, 뭐 아레스 뭐 이런 것도 섬겼을 테고, 대장장이 헤파이토스 뭐 이런 신도 아마 섬겼을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장악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들였습니다. 그 돼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불결하고 더럽게 먹지 못할
그 부정탄다는 그 짐승입니다. 제단에 돼지를 희생물로 드리고 성전 곳곳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신상에 절을 하라, 제우스 신상에 절하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니엘 11장 31절에서는 다니엘 11장 31절에서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고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대피하라 했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환란기 때 일어날 일입니다. 두 번 일어납니다. 하나는 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일어났고, 하나는 말세 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이제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제일 세계에서 잘 나가는 그런 나라로 키워줍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 왕국을 부흥시킨 그리스도라고 칭송을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을 전부 중단시키고 짐승의 우상,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른 그 만행을 가리켜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해서 다니엘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났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약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 환란기 3년 반 딱 지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뭘 말하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스가 지배하던 그 세계에서 서구 세계의 헬레니즘 사상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헤브라이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때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신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입니다. 헤브라이즘하고는 달리 헬레니즘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보십시오.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 헤라가 제우스 바가지 긁습니다. 제우스가 바람피로 인간 여자하고 동물들하고 바람피로 돌아다닙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전쟁의 신 아레스하고 바람피우다가 남편 헤파이토스가 만든 마법의 쇠사슬 그물에 갇혀가지고 둘이 신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됩니다. 거기 신들은요, 바람도 피고 간통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유희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술 마시고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신들도 나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한 신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인간 중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뭐 들고 온지 아십니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 격투하는 거, 검투사끼리 대결하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배너 영화 보면 나오겠지만 전차 경기하는 거 가지고 오고, 그리스의 그 목욕 문화, 목욕탕 문화 이런 거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벗은 몸을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거 수건 하나 딱 두르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목욕탕 문화 같은 것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창가 같은 것도 발달했고, 그게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누가 행음하거나 창녀가 되거든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복음서에는 자꾸 세리와 창녀들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창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그리스 시대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헬레니즘 문화, 쾌락, 향락을 주는 이런 문화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돈 많고 내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데 빠집니다. 그런 사두개인들 보고 이제 상종 못할 인간이다 하면서 우리는 모세 율법만 지키겠다 해서 외따로 자기를 분리해서 나선 분리주의자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종교에 다양한 분파가 생깁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서로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있고 성전 예배를 장악하고 있고 대제사장 벼슬을,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방인 지배자들, 시리아 왕국에서 지배하고 있을 때는 뇌물을 갖고 딱 갑니다. 왕이시여, 이거 뇌물 드릴 테니까 저 대제사장 폐위시켜버리고 나 좀 대제사장 시켜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몇 사람 바뀝니다. 그 사람 임명해놨는데 누가 또 예물을 더 많이 갖고 오면은 그 사람 쫓아내고 너 대제사장 해 임명해버립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아론의 자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을, 누가 돈 많습니까? 귀족 출신의 사두개인들이 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자기들이 장악합니다. 뇌물 바쳤으니까 본전은 뽑아야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불려가지고 자리세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희생 예물들 11조 갖고 오는 것들 자기들이 다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하고 이 대립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저 사두개인들 성전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제사장은 하나도 정통성도 없고 성전에 가지 마라, 회당에 와서 말씀을 배워라 하면서 경건, 거룩, 엄숙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무게 잡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시장에서 거룩한 척 혼자서 손을 들고 오랫동안 장시간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로부터 어떤 좀 거룩해가지고 존경을 받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도 그래서 원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 망해가는 꼴을 못 보겠다 해서 독립운동을 하자 해서 열심당들이 또 등장합니다. 열심당, 셀로딘 시몬이라든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열심당 독립운동가들 또 출신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세리가 돼가지고 세금 징수원이 돼서 보수 기득권 세력에 이제 붙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뭐 바라바나 아니면은 시몬 같은 사람들은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실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마카비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북쪽 그 셀루키드 왕조 시리아 왕국의 지배를 받던 그걸 떨쳐버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돼지 잡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이방인의 지시를 받아가 유대인이 그 이방인 관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가증한 헌물을 드리는 걸 보고 마따디아스가 칼을 빼들고 그 이방인에게 복종한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관리, 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일어났겠죠. 근데 이 제사장 마따디아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제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라 해가지고 민병대를 모았습니다. 전쟁이다. 그래서 민간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마따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마카비 가문을 세운 유다 마카베우스입니다. 유다 마카베우스가 유대인 그 열혈 전사들을 모아가지고 시리아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 시민전쟁의 결과로 이제는 권력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 서기관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권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성경은 아닙니다. 외경에 있습니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기록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영감으로 주신 문서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 구약에서 신약,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암흑기 400년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카비 시대에 이제 비로소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민족주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제사장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제사장이 이게 뭐 제사 희생 헌물만 드린 게 아니고 백성들을 조직해 해가지고 군대를 이끄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행정력까지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히 경제권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해서 성전 봉헌절이 이때 생깁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성전 봉헌절, 개역성경에는 수전절이 이미 이름에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전절, 수복하다, 성전 수복절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는 성경의 축제는 아닙니다. 하누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키슬레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집집마다 창문마다 환한 그 등불을 켜놓고 빛의 축제를 벌이는데 하누카 축제라는 게 이때 성전 수복 기념일로 축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몰아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지막 그 구약 시대의 시드기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침입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의 그 침입을 몰아내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요한 히르카누스가 하스모니안 왕가를 세웁니다. 뭐 정통성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그냥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서로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두 집단은 서로 입장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에 그 신약 시대의 그 종교적 배경 다루면서 보다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밀려가지고 이두메로 유배를 당합니다. 왕가에 이 왕이 부인을 또 여럿을 둬요. 그래서 정실 부인 소생하고 후실 부인 소생들 사이에 이제 서로 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히르카누스 2세를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죽였으면 끝이 났을 텐데 저 이두메 지방으로, 이두메가 어디냐면 유다 그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사람들이 사는 에돔 사람의 땅을 이두메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두메로 유배를 보냈어요. 자, 근데 이두메로 유배를 보낸 게 이제 실수였던 거죠. 그 이두메에 에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에돔인 안티파트, 헤롯 안티파트하고 히르카누스가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히르카누스 2세가 에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그 할례를 줘가지고 다 유대화 개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어떻게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사분영주, 분봉왕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 이 대헤롯입니다. 그 아들 헤롯이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팔레스틴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기 훨씬 이전에 그렇게 통치했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 왕국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대헤롯 말고 그 죽고 나서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 왕국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땅이 서로 나뉘게 됩니다. 헤롯 아켈라우스, 마태복음에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켈라오가 폭군이거든요. 엄청난 폭정을 하고 그 사람들의 피가 시내를 이룰 정도로 날마다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믿고 의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로마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로마 황제시여, 딴 건 다 하겠는데 이 사람은 제발 우리나라 다스리게 하면 우리 밀란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헤롯 아켈라우스 추방시키고 로마 총독이 직접 유대 땅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폰티우스 필라테,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지경 관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리고 침례자 요한을 못 베어 죽인 바로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영토를 나눴습니다. 자기 아내 뺏긴 왕은 요 헤롯 빌립이 아닙니다. 그 헤롯 빌립은 다른 빌립입니다. 그는 왕권을 가지지 못한 그냥 헤롯인데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그런 욕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저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 눈치 봐야죠. 그 다음에 식민지를 간접 통치, 그 에돔 사람 헤롯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게 했으니까 헤롯 왕 눈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독립전쟁의 결과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죠. 로마와 헤롯과 제사장들 사이에 서로 이제 권력 대결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오면 그리스 사람들하고 손잡습니다. 로마가 오면 또 로마하고 손을 잡습니다. 자기들은 재산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쳐들어오건 간에 자기 기득권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아무하고나 손잡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한테 욕먹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한테도 욕먹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민족주의자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굴복하고 세금 바치는 거 절대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인구 계수, 네 능히 이스라엘을 계수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인구조사 자기들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골수로 빠지는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은 외래 문화하고 타협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타협하는 세속화된 유대인들, 이 사두개인 집단 사이에 큰 거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그 도망간 히르카누스 2세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 대헤롯, 헤롯 대왕이 실권을 로마를 등에 업고 간접 통치를 합니다. 총독부가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 아들들이 또 권력을 나눠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헤롯은 또 정치적인 수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가문 사람들은. 그 포로기에 돌아왔을 때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그거를 자기가 전부 다 확장 공사를 다 해줍니다. 헤롯이 건축에는 또 아주 소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들도 건설하고 성벽도 건설하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헤롯 성전을 새로 지은 건 아니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수리 보수하고 확장해서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비싼 기자재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헤롯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헤롯을 추종하는 무리까지 생겼습니다. 자, 정치 권력 잡고 있죠.
그다음에 성전에도 권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헤롯 밑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헤롯 당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예수님 고난주간에 찾아오죠.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냅니다.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 같으면 바치면 안 된다. 이민족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일 테고, 또 못 바치게 한다면 헤롯 당들이 아마도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그 헤롯 당원들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 겁니다. 바치겠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또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배반자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이 다른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 둘을 같이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사건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당은 일종의 정치 집단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헤롯을 메시아로 여기고 정신적으로 추종하는, 종교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치하고 이탈리아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유럽에서 고대 바빌론 지역까지 거의 뭐 북아프리카 일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뭐 그 당시 저쪽에 뭐 아메리칸 인디언은 발견되기 이전이니까요. 그 당시 알려진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북아프리카, 유럽, 소아시아 일부까지 해가지고 세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지배합니다. 근데 넓은 지역을 불평불만 없이 밀란 없이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줍니다. 무슨 종교 믿겠다면 그냥 믿으라고 그럽니다. 굳이 뭐 제우스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이 전부 다 신교거든요. 올림푸스의 12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데 뭐 자기들도 유일신 안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 도시에서 자기 믿고 싶은 거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자치권을 줍니다. 종교의 자유도 줍니다. 대신에 로마에게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복종해야 된다. 로마에 반역을 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뭐 유대교를 믿든지 뭐 바리새인이 득세하든지 사두개인이 득세하든지 자기들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대신에 로마에 복종한다라는 표시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70인 공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국회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유대인들 최고 의결기구인데 산헤드린 공회가 자치행정권을 갖도록 합니다. 법도 자기들끼리 만들어도 됩니다. 단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못합니다. 왜 이걸 만들어놨느냐. 로마 군인들이 어디 가서 사고 쳤다. 그럼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매 때리고 또 목베어 죽이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데려가니까 빌라도 너희 법대로 처벌을 하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을 때는 사형은 로마의 총독, 로마를 대신한 그런 총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통치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국 전역에 도로와 군사 기지를 건설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기 바닷가 해안가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로마가 이방 민족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기마병들입니다. 물론 중장 보병도 있지만 신속하게 적진을 점령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기병입니다. 그걸 위해서 도로를 닦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 도로를 타고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시대를 거쳐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
하스모니안 왕조나 마카비 시대는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 이야기가 복음서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시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로마가 임명한 총독 분봉왕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가문에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하에서는 세금과 곡물,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세리 이야기도 그래서 자주 나오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세금을 바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의 세금 납부 거부 투쟁 벌려라 했더라면은 아마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자, 세금이라는 것 그리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안정을 가지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란 말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실제 평화기는 아닙니다. 근데 로마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다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사소한 분규 같은 게 안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면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 진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국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뭐 전쟁하고 밀란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어디 뭐 복음 전도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안정된 덕분에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상인들이 자유롭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로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정치적인 야심과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런 시대상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신약교회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우상숭배를 제거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저 바빌론 지방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고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한 아버지 데라를 둔 사람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를 더 배웠어요. 별하별 뭐 바알신도 나오고 막 아스타롯도 나오고 여러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바빌론 보고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상의 도시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에 돌아온 다음에는 절대 우상숭배 안 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상숭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바빌론이 끝나고 나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죠.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합니다.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가 팔레스틴까지도 휩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스가 있으므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그리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지배할 당시 세계 공통어가 생겼습니다. 그리스 말이 세계 공용어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그리스 문화에 흡수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리스를 무찔렀다고 하지만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들 그대로 뺏겼습니다. 제우스 하면 주피터 그럽니다. 아프로디테 그러면 비너스 합니다. 자기들 말로 바꿨을 뿐이지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 같은 것들을 로마가 그대로 뺏겨옵니다. 그리스가 비록 인본주의 문화를 채택하긴 했지만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럽 일대 그리고 지중해 연안 물론이고 거의 전 세계 표준어가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된 한 언어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일 안 됐으면 여기 가면 저 말대로 로마 북부지방방은 이탈리아 남부방은 뭐 이런 방언들 다 있으면 성경책 열심히 필사해가 줘봤자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언어가 딱 하나로 뭐 영어면 영어, 그리스면 그리스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리스 필사본 성경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설교하고 전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공통 언어를 주시고 그 공통 언어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사용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도로망이 그토록 발달했습니다. 통신망, 도로망이 발달했으니까 그 로마의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로마의 발달한 교통통신망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복음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